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오늘은 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떠올리죠. 그 이유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12 사도가 사도의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초기 사도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죽게 되자 12명의 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뽑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맏대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한 사람의 사도를 뽑는데 사도의 조건이 있죠.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사도의 자격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잠시 또 보기로 하고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아무튼 이 사도의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이때 사도를 새로 뽑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게 아니죠. 그렇죠?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너 사도로 제자로 내가 부를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가룟 유다 대신 한 명 더 사도를 뽑을 때는 사람들이 뽑게 되죠.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 뽑으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존 사도들이 이제 사도 후보자들 중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뽑게 되죠. 그래서 12명의 이제 사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사도라는 그 개념이 12사도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고 확장되어서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그리고 14장 4절에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을 했죠.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을 똑같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라고 그렇게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3절, 14장 14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두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14장 14절에도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서에 있는 사도들의 이름을 보면 분명 바울과 바나바는 12명의 사도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 핍박하고 스데반의 순교를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에 사실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6절 통해서 보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도 역시 12 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들 모두를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육신의 형제 그 야고보를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5절에서 12제자를 언급하고 7절에서 모든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12사도 외에 다른 사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로 칭함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2명 외에. 더 많은, 초기 12명 외에 더 많은 사도들이 존재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볼 때 사도의 조건이 앞에서 맏대를 뽑을 때 조건에 국한되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 사도의 자격 조건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 맏대아를 새로 뽑을 때 그 조건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 대한 그런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후로 쭉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뿐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그 부활, 승천 그 모습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바울 자신을 만나 주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씀들을 보면 동일하게 다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성경적인 비밀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환상 가운데 그리고 천국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이 땅에 있던 12제자와 동일하게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성만찬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하신 성만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12제자 외에는 없어요. 거기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은 더더구나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실제 거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경우를 들어서 볼 때 사도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초기에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실 때 그런 조건이 아니라 좀 더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물리적인 환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영적인 부분으로 확장되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 외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바나바의 경우와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의 경우를 통해서 보았듯이 사도라는 조건은 반드시 당시의 12제자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뽑을 때 조건으로 엄격하게 조건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사도로 인정하고 있고 또 신약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도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개념과 조건이 확장되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을 다 사도로 인정하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사도라는 개념을 그 의미를 통해서 좀 더 넓게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 근데 이 말은 파송한다, 또 보낸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아포스텔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세우시고 사도라고 그렇게 칭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12제자에 속하지 않음에도 사도라고 칭함받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사 또는 사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 말 타고 전쟁하던 때에는 전쟁 중에 휴전을 하거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적국에 왕을 대신해서 사자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자를 보내죠, 왕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타협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 나라에서 그 조건이 마음에 안 들거나 또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그날에 갔던 사자는 그 자리에서 당장 목이 달아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적국에 가는 사자는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적국에 사자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로 쪄들어 있고 견고하게 성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에 12사도를 보낼 때 그들이 얼마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임금들 앞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핍박하고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의 12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와 언론 매체는 하나가 되어서 마치 기독교가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아주 나쁜 종교이고 국민의 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고 앞으로 그 일들은 더 심각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본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눈에 가시 같아서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위 그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워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면 지금 목숨을 걸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도의 자격을 동일하게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것은 대충 교회에 왔다 갔다 출석하고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사도의 칭호를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금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위반해서 모여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느낍니다. 아주 실감나게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나 그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면 닫고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면 예배도 안 드립니다. 화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아주 말도 잘 듣고 TV 켜놓고 예배 실황을 잘 시청합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지 도무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막혀가고 있는데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12사도와 또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오는 다른 사도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부르심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담당하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도임이 분명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인척, 직장 동료 등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우리가 상관하거나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는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결과까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월권이 됩니다. 복음 전파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 결과까지 이루려고 욕심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오히려 역효과만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권한이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권한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핍박받을 각오로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도입니다. 감히 말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한 사도입니다. 사도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 하나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을 보내신 분, 그분 한 분만을 생각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부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견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12사도를 세우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더 많은 이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도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을 압니다. 주님의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동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로 다 택함 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다 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빛으로 다 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